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통일찬송가 209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통일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쁘게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고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가지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그 모습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인재앙을 쭉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앞부분에 또 뭐가 있냐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타난 어떤 흰말 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또 면류관도 썼습니다. 그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70년대 그 사람인데 AD 70년대 그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 황제 베스페시안 황제를 갖다 향해서 메시아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라고 이렇게 칭송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메시아처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죽음이 그들에게 고통이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갈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야 주님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그 감난산에서 이제 쭉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입니다.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생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죽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비록 육신은 죽지만은 그 영혼은 살아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10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통함입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나의 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외침입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쭉 이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순교자들, 억울한 순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이 또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했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소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안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맞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알 수가 있고, 조그만 원한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들을 죽여주십소라는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악이 뒤덮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 땅에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속에서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놔두시려 합니까? 이런 악이 승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려 합니까? 라는 그런 기도요, 호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감정에서 야, 저놈 나를 죽였으니까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한 그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인간은 10년의 한 세월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순간에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참 길게 오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금방 휙 지나간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없어요. 그냥 하루라도 맨날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참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제단 앞에 있는 이 영혼들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호소를 합니다. 그럴 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우리 주님이 그들의 피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것을 덮는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입히시고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깨끗하게 그들의 모든 죄를 더러움들을 씻어 주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그 고통이 길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신음하는데 일일이 여삼추라 뭐 3번의 가을처럼 3년처럼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 주님은 야 잠시 동안 쉬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산하는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고 하루를 또한 1000년같이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참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잠시 동안이 지금까지 쭉 계속된 겁니다. 이 주님이 이제 태어나서 2000년이 이제 거의 2000년이 이제 흐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주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2000년은 진짜 하루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올지 그분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눈앞에 탁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경계하며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큰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 영광의 장면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힘있게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루 일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갑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